본문을 지켜봅니다. 때를 따라 그 양식을 나눠줄 치료, 돌봄을 위하여 주인이 임명한 그 신실하고 분별 있는 종이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이같이 하는 것을 발견할 바로 그 종은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 위에 그를 임명하리라 하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데 청함 받은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울 만큼 적으냐 하는 그 이유에 대한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입니다. 왜 그렇게 많으냐 그 말이죠. 반대가 돼야 합당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가르치고 배운 교리로는 반대가 돼야 맞는 것입니다. 너무 급하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복을 허락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리적 차원에서 보면 그런 사람이 혹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어린 양이 신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배워왔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반대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꿔야 합니다. 바꾸지 못하면 우리들도 언젠가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려 할 때 예복을 허락받지 못한 채 그 수많은 부름받은 자들로 전락해서 쫓겨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종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도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인 참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왜 보내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오잡으라고 보내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대접받고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그러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그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줘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했을 때에 쫓겨남을 당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록했죠. 네, 누구냐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그 택함 받은 자들을 만들 그 종을 찾기는 더 어려운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부름받은 자들은 허다합니다. 그 부름받은 은혜의 교리, 그 구원을 가르치고 그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확 그걸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택함 받은 자들은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택함 받은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택함의 양식을 나눌 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누구냐고 하죠. 도대체 예수님 시대의 말씀이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의 말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세례 요한 한 사람이 이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데 그 세례 요한마저 목베어 죽임을 당했으니 바리새인들 가운데 율법사들 가운데 서기관들 가운데 제사장들 가운데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미래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고 이 제자들을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로 삼아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같이 하나님의 다발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누구는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피스토스는 신실하다고 그랬죠. 구약 성경의 에무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그 신실함. 거짓될 수가 없고 속일 수가 없고
사람의 말을 할 수 없고 본론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혼합되고 짬뽕된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그 신실하고 그래서 분별이 있는 종, 그 종이 누구냐? 종입니다. 종이 대우받는 거 봤습니까? 인정은 받지만 대우는 못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이라고 하면서 자꾸 대우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우리가 못돼서 그럽니다. 종인데 종의 신분을 망각하고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교인들의 주인인 것처럼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종의 신분을 망각하고 주인 자리에 앉아서 에헴 하고 굴림하고 교인들을 부리려고 하지, 이 은혜, 하나님의 이런 종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이미 이런 은혜가 주어지고 경험했기 때문에 종의 자기의 신분을 절대 망각할 수 없습니다. 종입니다. 그럼 어떤 종이냐면 이겁니다. 에피테스 세라페이아스는 치료를 위합니다. 치료. 이게 돌봄이라는 뜻이거든요. 환자를 돌보는 겁니다. 환자를 왜 돌보지요? 치료하기 위해서 돌보는 거예요. 입원 환자들 누가 돌보면서 치료해 주죠? 간호사와 의사들이 돌보면서 치료해 줍니다. 그게 세라페이아라는 단어예요. 이걸 위하여, 근데 이 돌보고 치료하는 게 뭐냐면은 이 양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주사 놔주고 드레싱 바꿔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병을 가진 환자들을 그렇게 해주는 것이고, 이 환자는, 영적 환자는 그렇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줘서 치료한다고 말해요. 근데 그 양식을 어떻게 주느냐는 때를 따라 주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 흐르노스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따 나오겠지만 흐르노스의 시간은 뭐예요? 지금 또 흘러가고 있는, 똑딱 흘러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적인 시간을 흐르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름받은 은혜로 만족하고 그 부름받은 은혜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흐르노스의 시간이 수십 년인데. 왜 그러냐면 이 카이로스의 때를 따라서 양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양식을 제공받아본 적이 없어요. 불행하게도 우리가 이 양식을 때를 따라 제공해 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제공을 못 해주는데, 우리 목사들이 제공을 못 해주는데 교인들이 어떻게 제공받습니까? 그 종이 도대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묻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시대를 향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이 부정형이 관사를 취할 때는 미래형입니다. 부정사로 관사를 취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본동사면 됩니다. 근데 굳이 부정사를 취할 때는 미래형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발견할. 그런 종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도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이런 종을 찾기는 더 어렵다 그 말이에요.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현재가 아니고 그 시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이후의 시대, 그 이후의 시대, 바로 우리 시대, 우리 후대의 시대, 종말의 시대까지를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때를 따라 제공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테라페이라는 말이 요즘에 테라피라는 말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상가 건물에 이렇게 글자를 보면 테라피라는 말을 요즘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동네 병원 테라피, 무슨 테라피 막 다 써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치료라는 말입니다. 테라피라는 말이죠. 영어로. 지금은 사람의 몸을 치료하고 마음을 치료하고 정신을 치료하는, 그래서 음악 치료, 미술 치료할 때도
이 한글로는 테라피, 영어로는 테라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만은 영은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육체나 마음이나 정신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를 따른다는 말은 우리 일반적인 시간에는 구약 성경적 표현으로는 절기입니다. 7절기. 우리가 교회에 입문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6월절부터 시작하잖아요. 무교절부터 시작하는 그 은혜가 초막절까지 이를 때 그 절기마다 필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제공을 해주지요. 우리가 모르니까 제공을 못했잖아요. 여러분 때를 따라 그걸 제공받아 보셨느냐고요.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피차 제공하고 제공받았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진작에 제공하고 진작에 제공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가 벌써 진작에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바뀔까 말까 하고 있는 이런 현 시점에서 이 말씀을 알아듣고 받아들여서 소화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피차가 해야 택함 받은 자가 되고 그 종이 되는 거예요.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예수님께서 누구냐고 찾으실 정도로 다른 종들은 허다허다합니다. 부름받은 교인들도 허다허다합니다. 택함 받은 교인들 이런 말씀의 종은 정말 찾아보기 어려워요.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에서 한번 누가에 의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두 개의 단어가 바뀌어 나옵니다. 하나는 종이 아닌 청지기가 나오고 똑같은 양식이지만 단어가 바뀌어 나옵니다. 한글로는 모르죠. 그렇지요? 양식이라고 써있으니까 우리는 똑같은 양식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백날 전해봐야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있는 말씀의 양식인 줄 알고 설교의 양식인 줄 알고 만족하고 안주하고 그 은혜로 족하게 여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중에 벼락을 맞는다고 합니다. 본문을 직역하면 때를 따라 그 정량의 양식을 나눠주는 치료를 위하여 주인이 임명한 그 신실하고 분별 있는 종이 누구냐. 이것도 이제 미래형입니다. 현재형이 아니고 똑같은 투나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똑같아요. 누구냐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누가가 어디 가서 얻어온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누가가 어때요?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지는 못했지만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이런 기록들을 철저하게 살피고 연구해서 데오빌라라고 하는 추상의 인물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아닙니까? 누구냐고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누가는 아라라는 구절 하나 넣었습니다. 이건 뭐라고요? 단언컨대.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겁니다. 사람은 잘 모릅니다. 우리는 피차가 모르니까. 뭐라고 했는지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정확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냐, 그 누구냐를 찾으시고 반드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만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분명합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누가는 여기다가 아라라는 부사를 딱 집어넣어서 단언컨대 여지가 없습니다. 누구냐 그 말이지요. 이 내용은 똑같지만
이 단어가 바뀌었지요? 오이코노모스. 이건 청직이란 말입니다. 종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때 일종의 일꾼이에요. 요즘으로 하는 집사입니다. 교회 집사가 아니고 돈 많은 사람들 집에서 집을 관리하고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우리나라에 없는 이건 말이죠. 외국에서는 집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일꾼이에요. 아무리 높여줘봐야 일꾼이에요. 주인이 아닌 거예요. 주인 행세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모르는 사람들이 주인 행세하는 겁니다. 그 청지기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치료를 위해 나눠줄 그 청지기예요. 마태복음 문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엔 카이로, 때를 따라. 이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양식이라는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트로페라는 단어에서 시토 메추리온이라는 단어가 바뀌었어요. 정량이 양식입니다. 정확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거를 채워야 넘어가는 것이지 대충 먹어서 안 되는 거예요. 7절기를 채워야 그 다음 절기로 넘어가는 것이지 대충 채워가지고는 못 넘어갑니다. 더 정확하게 전하는 거예요. 양식을 먹는데 정량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정량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충 먹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먹어야 할 그 양, 메추리온이 그 몫이잖아요. 그 몫을 여러분들이 꼭 먹어야 그 다음 단계의 은혜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다 갔다만 했다고요? 어린아이의 지식, 초보의 그 가르침과 교리와 그 교훈에서 왔다 갔다 한 거야. 수십 년 동안 살 동안. 그러니까 흐르노스의 시간은 엄청 여러분들이 많이 오래 가졌잖아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부터 뭐 50년, 60년 가져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부터 수십 년간 그 흐르노스의 시간은 교회 생활을 가졌지만 이 카이로의 시간은 모른다. 도대체 내가 언제, 내가 어떤 정량을 먹어야 되는지, 어떤 양식을 먹어야 되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어떤 돌봄을 받아야 되는지, 그렇게 해줄 그 종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채 그냥 인도하는 대로, 주는 대로 따라가면서 얻어먹으면서 그 시간만 연장해 온 것이죠. 그게 얼마나 불행인지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생각도 못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줄 알고, 전통적으로 우리 목사들도 배우고 가르침 받은 게 그거니까 교인들에게 제공할 양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먹은 양식, 우리가 아는 양식,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만 제공할 수 있지, 뭐 다른 거 뭘 줄 수 있겠느냐고. 피차 똑같지 않습니까? 시간만 오래된 거야, 시간만.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에서 뭘로 가지고 싸웁니까? 집돈 가지고 싸우잖아요. 내가 잡는데 집사 가까운다고 하고. 너 교회 생활 몇 년이야? 너무 유치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싸울 때 제일 먼저 따지는 게 뭐지요? 너 몇 살이야? 이러다. 엄청 따지잖아요. 연수를 굉장히 우리는 중요시 여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내용을 가지고 따져야지, 그런 거 가지고 따져봐야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무슨 그 효능이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따지고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빨리 벗어나서 이런 거 이제는 더 이상 다투지 마시고, 은혜 가지고,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 먹은 그 정령의 양식을 가지고 대화를 좀 해보자고요. 수준 있는 대화를 좀 해보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
여러분들에게 눈에 확 들어온 단어가 한번 찾아보세요. 각자. 본문에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단어가 어떤 것인지 먼저 여러분들이 각자 찾아보시고 설교를 들으면 좀 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다를 겁니다. 다 다를 거예요. 사람마다. 찾았습니까? 뭐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툭 시선이 머무는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먼저 본문을 직역합니다. 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그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대로 한가운데로 흘러나오는 빛나고 수정같이 맑은 이는 감이나 시내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시내를 4개 보이시니 그 시내 양편으로 12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각각 한 열매를 맺고 그 나뭇잎들은 민족들의 치료에 이르더라. 치료에 이르는 겁니다. 달마다 열매를 맺는 나무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렇죠? 계절마다 맺지 달마다 열매 맺는 나무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나무를 소개시켜 주느냐면 치료를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뭘 치료한대요? 만국을 치료한답니다. 만국. 뭐가 치료한대요? 열매가 치료합니까? 꽃이 치료합니까? 잎사귀가 치료한대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잎사귀입니다. 치료도 중요하지만 뭘로 치료합니까? 치료하는 도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아프면 뭔가를 먹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치료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도구가 잎사귀라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열매가 나왔습니다. 12나무가 있고 그 12나무가 각 날마다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계속 강조해 오다가 치료는 잎사귀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냥 이런 것들 그냥 읽고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잎사귀가 치료할까요? 열매도 아니고 꽃도 아니고 잎사귀가. 성경은 다 삼중적이라고 했죠. 3단계입니다.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먼저 잎사귀, 잎이 열리죠. 잎이 열린 다음에 꽃이 핍니다. 꽃이 핀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이건 뭐 상식 아닙니까? 근데 가장 마지막 단계인 열매를 가지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잎사귀를 가지고 치료하는 거예요. 잎사귀가 뭐예요? 이게 연단의 과정인 거예요. 이 연단만 제대로 받아도 하나님께 징계를 제대로 받고 연단만 제대로 받으면 꽃을 피울 수 있는 잎사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흐르노스의 시간이 50년, 60년 됐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 카이로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얼만큼 내가 정량의 양식을 받아 먹었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이면의 은혜의 단계인 이 첫걸음, 이 잎사귀를 맺는 거예요. 잎사귀만 맺어도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그 매와 채찍을 우리가 직접 우리의 현실 속에서 체험해서 얼마나 생생하겠습니까? 잊어버리겠습니까? 그 은혜를 직접 겪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우리에게 없었던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도요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병자거든요. 병자인데 병자인지 몰라. 우리가 건강하니까 병자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마치 잠을 자고 있으면서 잠자는지 모르고 죽어 있으면서도 죽어 있는지 모르는 것과 똑같은 상태. 우리가 다 지금 병자입니다. 치료받아야 될 병자예요. 그런데 이 치료는 주사나 약물을 가지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치료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양식을 가지고 치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직접 잎사귀를 가지고 치료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민간 치료 중에서는 산에서 약초가 되는 잎을 따다가 끓여 먹기도 하고 상처에 이걸
빻아가지고 붙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잎사귀가 우리에게 생겨나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아레테라고 하는 징계와 양말. 여러분이 그 양식만 제대로 먹었어도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지금 병들어있는데 병들어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겪은 그 생생한 은혜, 경험을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빨리 치료받아야 돼요. 빨리 치료받지 못하면 병들어 있는지 모른 채 병들어 있다가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죽은 존재로 돌아돼서 쫓겨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눈에 와닿는 것이 있을 때 이것이 왜 그런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스스로 묵상하고 고민하고 여러분들은 추적을 해야 됩니다. 추적을 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추적을 하셔야 그래도 여러분 것이 될까 말까 한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떠먹여 주는 대로 가르쳐 주는 대로 그 은혜로 좋게 왔으니 우리 손에 쥐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 오랜 시간 동안 크로노스의 시간을 거치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자부하지만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겠느냐. 필라라는 것이 이제 복수형이죠. 필로스입니다. 잎사귀입니다. 잎사귀예요. 나무 잎사귀 당연히 나무에서 잎사귀가 나지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에이스 세라페이아입니다. 똑같은 이 치료예요. 영을 치료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르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 이르러 가기 위해서 처음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 잎사귀는. 그 다음에 뭐가 피어요? 꽃이 피잖아요. 그럼 많이 온 거지요. 열매를 맺으면요. 거의 다 온 거지요. 그래서 열매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열매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알아야지 다른 걸 알아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잎사귀도 못 맺힌 사람들이 허다한데 이 열매를 언제 맺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 열매 얘기를 못하는 거야. 열매가 분명히 열매를 맺힌대잖아요. 달마다. 그 열매 얘기를 실컷 하다가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잎사귀의 결론이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마찬가지에 막 그 열매에 대한 궁극증을 막 유발시켰다가 마지막에는 잎사귀로 결론이에요.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은 이해가 안 돼요.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터인데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예, 이 시간 때 크로노스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유대인들로서 믿는 유대인,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바울로 추종되는 사람이 지금 서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해왔어요. 유대인들은 더 열심히죠. 우리보다. 시간도 오래고. 이 사람들은 뭐 다 공통적으로 모태신 아닙니까? 세월이 얼마겠습니까? 그 시간, 그들이 지금까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자라면서 유대인으로서 자라다가 하나님만 알다가 율법만 알다가 이제 어느 날 때가 돼서 예수님도 알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한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얼마겠느냐. 우리가 거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은 비슷한 거다 그 말이에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사람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유대인들에게서는 그렇게 크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못되신 아닙니까? 최소한 수십 년인 거예요.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20대, 어떤 사람은 30대, 어떤 사람은 40대, 어떤 사람은 50대, 어떤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다 우리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천차만별이지만 유대인들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다 모태신앙이니까. 그러니까 때가 오래될 수밖에 없죠. 크로노스의 시간이 우리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됐습니다.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나이대별로 배워오고 가정에서 혹은 배당에서 배워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이제 성경이라는 것을 제대로 배웁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러면 지금쯤이면 선생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도사야 돼, 도사. 성경 박사가 된다. 지식적으로요? 지식적으로 다 박사들이라니까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배워온 유대인들이 모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 물으러 온 사람들이나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는 다 잘 알잖아요. 더군다나 바리새인이라는 뭐, 오늘 목사들이라는 뭐, 박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을 먹어왔잖아요. 배워왔잖아요. 근데 뭘 먹고 배워오는 거예요? 전만 주는 대로 전만 먹어오는 거예요. 가르치는 대로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해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 이 트로페는 입에 대보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한 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린아이인 거예요. 세월은 수십 년입니다. 절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는 나이가 40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고 60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어린아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교회 생활은 오래하고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영으로는 어린아이일 수도 있어요.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의의 말씀, 이면의 말씀, 거듭남의 말씀, 레마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생뚱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서투르다는 단어, 뜻이 있습니다. 이걸 저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왜냐면 경험이 없으니까. 무지할 뿐더러 조금 관심을 가지려고 해도 너무 서툴러요. 이것이 교회 생활은 오래 했지만 영적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트로페, 단단한 음식,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찾아오기 어렵지만 택함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음식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음식인데 그 사람들을 나타내는 말들이 이제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직역을 해야 됩니다. 참으로 시간상 디아흐론입니다. 시간이 흘러왔어요. 디아는 과정이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다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각자가 시간의 흐름을 다 겪어왔어요. 디아흐론에 뭐 알아다는 건데 이거 뭐 따질 필요가 없어요. 시간상 당연히 선생이 되어야 하건만 단단한 음식이 아닌 젖의 필요를 가진 채 모여왔도다. 모여온 거예요. 기노마이가 되다 라는 말도 있지만 이건 되다라고 번역하면 이게 문장이 번역이 안 돼요. 교회에 모여온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교회에 모이잖아요. 왜 모입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고 말씀 듣기 위해서 모여온 거예요. 현재 완료예요. 각자의 시간은 다르지만 수십 년간 디아크로노 시간의 흐름을 겪으면서 각자 때마다 모여온 거예요. 정말 이건 열심히 잘해요. 유대인들은 뭐 우리보다 더 열심히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을 보면 아주 그냥 거의 죽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같이 주일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거를 잘 해왔겠느냐고요.
그런데 단단한 음식이 아닌 저주의 필요를 가진 채 모여온 거예요. 그 필요, 이 저주, 전만 주세요. 나는 따뜻한 음식 못 먹어요. 씹지도 못해요. 소화하면 나 죽어요. 하고 전만 달라고 앵앵앵 거리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모여온 거예요. 너무 우리랑 똑같아요. 너무 우리 현실과 똑같아요. 수준이 그래요. 수준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설교를 듣고 싶어요. 우리가 듣기 싫은 설교는 나빠요. 그것이 계속되면 나 교회 떠날래요. 다른 교회 갈래요. 하는 거예요. 너무 똑같아요. 참으로 저주의 공유자마다 어린 아이입니다. 저주를 먹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아이입니다. 그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분별을 못해서 그렇지 분별하는 사람의 눈에는 귀에는 보이고 들립니다.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런데 단단한 음식이 있어요. 저지 아닌 단단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 단단한 음식은 온전한 자들의 것입니다. 이 온전한 자들은 다른 말로 하면 선악을 분별하도록 그 훈련을 통해서 의식 기관들이 단련되어 온 사람들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잎사귀의 은혜가 시작된 그 시간부터 단련을 받습니다. 단련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면서 비로소 단단한 음식을 먹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자리매김을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걸 줄 수가 없어요. 젖을 주다가 오늘 갑자기 밥을 못 주잖아요. 갓난아이에게 젖 주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건 참 배워서 잘합니다. 이유식을 주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뭘 줍니까? 단단한 밥이나 그런 거보다 또 좀 부드러운 걸 주잖아요. 다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는 것이지 젖 주다가 밥을 확 줘보세요. 소화 못 시켜 소화불량 걸리거나 애가 탈나지요.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야. 훈련이 이유식 그 다음에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단단하지만 밥보다는 부드러운 음식을 제공해서 그게 엔카이로예요. 때를 따라 그 사람에게 정량을 주어서 그 사람이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임명하시고 세우셨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큰소리 치지만 진짜 하나님의 예수님이 세우신 종은 별로 없어요. 우리는 세움받지도 않고 세움받았다고 거짓말하고 있을 뿐이지. 교인들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듣고 분별하지 못하면 장님의 인도를 받아서 함께 구덩이에 빠질 그런 사람으로밖에는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개고나테 너희가 모여온 거예요. 열심히 모여왔잖아요. 지금도 각 교회마다 정말 예배 안 빠지고 모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목사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데 그 모여온 시간들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현재잖아요. 에포테스, 크라이아 이 필요를 가진 채 모여오는 거예요. 그 열심이 다른 열심이 아니라 이 상태로 모여왔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다른 게 없어요. 히브리서 서신을 보내는 이 사람은 보지 않아도 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를 지금 다 통찰하고 있으니까. 모든 교회에 다 서신을 보내고 있는
바울로 추정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필요를 가지냐면 깔락토스, 젖, 표면의 말씀, 칭의 은혜. 요 필요만을 가지고 요것만 달라는 거예요. 요것만. 요 은혜만 달라는 거야. 요것만 가진 채.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 나온 트로페가 아니에요. 단단한 음식. 고기입니다. 고기. 이 단단한 음식이 아닌 우리가 필요하고 내가 용납하고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그 은혜만 주세요. 그 말씀만 주세요 하고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미새가 먹이를 가져다가 아기새 입에다가 콕콕콕 넣어주는 것 같이 그냥 입만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왔어요. 교회들 스스로가 뭘 해야 되는데 지금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교회에. 그러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는 추적을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분별을 해서 묻고 따지고 여러분들 살기 위해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죽는다니까요. 입만 벌리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그래서 이 메타호의 메타는 함께잖아요. 함께 갖는 걸 공유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름받은 자들은 이걸 공유하는 거예요. 젖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지 트로페, 고기를 공유하는 사람들이야. 로고스의 말씀, 상당히 우리가 눈으로 읽을 수 있고 막 그냥 우리 마음대로 묵상하고 그냥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그런 말씀들만 공유하고 있지 정말 이 단단한 음식, 웨이말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서투르고 무지한 거예요. 이 아페이로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무지하다는 말이지만 서툴다는 말이에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처음 대하면 누구든지 다 서툴잖아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군대만 가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처음 경험하는 일이니까 서울대학교 다니도 와서 소용이 없어요. 군대 오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일일이 다 가르쳐줘야 뭘 하지? 모릅니다. 왜냐면 그런 환경, 그런 일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서툰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해. 뭐에 무지하고 서투냐면은 이 로고디카요. 예, 로고스에 수식어가 붙어버리면 이거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냥 로고스가 나오면 이건 표면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수식어 디카요 수인에스가 따라 나오면 위의 말씀, 이면의 말씀 레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는 너무나도 서툴고 무지한 거예요. 왜냐면 이런 환경을 당해보지도 못했고 이런 말씀을 겪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당황하고 몰라서 거부하고 쳐내고 돌아서고 부인하고 애면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한 인내가 필요하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인내가 없으면 못합니다. 단단한 음식이 있어요. 그 단단한 음식 그런데 그 단단한 음식은 텔레온의 것이에요. 온전한 자들의 여기 에이신이 있습니다. 온전한 자들의 것입니다. 그 온전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범위가 넓잖아요. 누구를 온전하다고 하는 것인지 성경에 온전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온전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거를 그나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기 에이신이 있네요. 온전한 자들은 디아텐 엑신 훈련을 받습니다. 모든 우리 일반적인 일을 해도 훈련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까?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취직을 해도 연수를 받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내력에 대해서 다
설명을 받고 필요한 훈련을 받고 그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간 없이 맡겨보세요. 실수 연발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반드시 훈련을 겪어야 되는데 어떤 훈련을 겪어야 되느냐면은 이 의식기관들이 연단될 만큼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의식기관들은 그 훈련을 통해서 연단이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먹는 게 아닙니다. 칭의의 은혜는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작정 기도하다가 부흥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이건 그렇게 안 돼요. 이건 반드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기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식기관들이 우리의 지각을 막 건드려주고 우리의 지각을 변화시켜주고 우리의 지각을 분별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 훈련을 충분하게 훈련받고 연단 받아온 사람들의 온전한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만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을 겪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모든 말씀들을 다 섭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각자의 분량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전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갈구해서 하나님께 이제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그런 어린아이 기도가 아닌 어른의 기도, 어른이 되기 위한 기도,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근데 왜 이런 의식기관들을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야 되느냐면은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선악이 뭐예요? 육과 영. 우리가 말하고 생활하는 것이 육신적인 사람의 말과 행위인지 아니면 정말 거듭나고 이런 은혜자로서의 말과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왜 분별을 못하느냐면 이런 과정이 없어요. 이런 시간과 은혜가 없으니까 피차가 몰라요. 말도 분별을 못하고 그 사람의 행위를 직접 볼 수 있는 우리가 기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제 행위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믿음 좋은 척하고 그러는 것이지 뭐 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척하고 그런 것이지 설마 그런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모르잖아요. 그걸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나온 지가 다 수십 년 됐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 얼마큼 와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검증하시고 여러분들의 지금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이지 2000여 년 전에 믿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이 말씀은 살아서 우리에게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읽혀지고 던져지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여기다가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고, 입증을 해보시라고. 여러분은 어떤가? 여러분 지금도 저지의 공유를 필요로 한 채 예배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무슨 은혜를 갈구했는지 확인해 보시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인지 온전한 자인지. 그럼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온전한 자들의 특징이 있고 어린아이의 특징이 딱 정확하게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어느 정도의 이해력만 있어도 이해는 되는 거예요. 은혜는 받는지 못 받는지 다음 문제고 이해는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를 못해서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요. 자,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 어린아이들,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나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본문을 지금합니다. 내가 신뢰이라는 말은 영적인 자들,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런 은사가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표면적 은사이고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은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대단하게 보이지만 아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하듯 너희에게 랄레오입니다. 전하거나 설교하는 겁니다. 설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하듯 하노라. 어린 아이들에게 뭔 말을 해요? 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만 하지요. 그래서 설교가 쉬운 거예요. 다 알아들어야 되니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쉬운 설교가. 그냥 평생을 어린아이들로 머물게 하는 설교. 다시 말하면 설교를 하는 사람도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런 것밖에 못하니까.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고기로 못 먹였다 말이에요. 고기가 없어서요? 가난해서요? 예, 물론 우리도 다 자라왔지만 가난하게 자랄 때는 고기를 먹고 싶어도 못 먹었죠. 경제적 여유가 안 되니까. 뭐 부모가 고기를 자식들에게 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먹이고 싶겠습니까? 여유가 안 되니까 못 먹었지. 그런데 바울이 가난합니까? 고기가 없습니까? 바울은 누구보다 부유하고 누구보다 고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고린도 교인이 원한다면 줄 수 있는 만큼 줘서 먹일 수 있습니다. 배가 터지게 먹일 수 있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기를 줬다가는 다 죽어요. 소화불량되고 체하고 급체해가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주고 싶어도 못 줘. 가진 것은 엄청 많은데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 이게 네스페스라는 말이 어린아이라는 말이 갓난아이라는 거예요. 젖 먹는 사람 애들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갓난아이잖아요. 갓난아이들이 고기 줘봐요. 난리 나죠. 그래서 못했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감당할 수 없었다. 더군다나 지금도 감당할 수 없다. 과거에 그랬다면 그래도 이해를 해요. 우리 얘기가 과거라면 참 좋겠어요. 지금은 아니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과거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다면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다. 지금도 감당할 수 없다. 왜 그래요? 왜 감당할 수 없어요? 결론입니다. 참으로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내 패시고 포식하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세속적인 자들이다. 세상의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런 복을 갈구하며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신뢰하다 추앙하면서 거기에 꼼짝하지 못하는 육신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써 있습니다. 이건 이제 디나마의 과거 수동행입니다. 될 수가 없었어요. 네. 설교가 그들에게 전달될 수가 없었어요. 하고는 싶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영적 수준이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었어요. 푸니마티코이스. 이건 영적인 입니다. 이걸 의역하면 거듭나네. 토이스. 복수형 영격이기 때문에 영적인 거듭난 자들에게 호스 같이죠. 하고 싶지요.
바울이 마음껏 주고 싶죠. 뭐가 아팠겠습니까? 영적 아버지인데. 그런데 할 수가 없으니 그 심정이 오죽하겠느냐고요. 오죽하겠느냐고요. 네피오스입니다. 이 네피오스는 갓난아이예요. 저주를 먹는 사람은 딱 갓난아이입니다. 어린아이만 됐으면 좋겠어요. 돼도 왜 이 어린아이 파이디온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최소한 징계라도 할 수 있습니까? 갓난아이 징계하면 다 죽습니다. 최소한 어린아이 파이디온이라도 돼야 파이듀오를 하는 거예요. 그나마 징계를 하는 것이지 이 네피오스에게는 못해요. 하고 싶어도 가만히 내버려둘 수밖에 없어요.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져주는 것밖에. 그러니 여러분들이 파이디온만 됐어도, 다시 말해 여러분이 정량을 잘 찾아 먹어서 여러분의 정량을 꾸역꾸역 잘 먹게 해서 파이디온만 되게 했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같이 징계를 하실 수 있었는데 그것도 못하고 답답해지지. 더 답답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나 우리나 그런 존재라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 너무나도 당당하고 너무나도 뻔뻔하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건 오퍼는 아직 없다 그 말이에요. 똑같죠? 이거 수동이 아니고 이건 그냥 중간입니다. 아직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 아직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요.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데 이 저제 은혜가 아닌 단단한 음식의 양식은 스스로가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억지로 먹이면 안 되잖아요. 저제를 먹는 갓난아이에게 밥 먹으라고 밥을 억지로 줘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갓난아이가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자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갓난아이인 채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R은 부정사와 R로 쓰면 이게 아니고 이거지만 R이 독립적으로 쓰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에 맞게 번역을 해줘야 돼요. 여기는 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내가 할 수 없었는데 게다가 지금도 지금도 우태는 지금도 못하는 거야. 지금도 감당할 수 없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과거에는 그래도 이해가 돼요.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러면 히브리서와 같이 시간이 몇십 년인데 지금도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도대체. 왜 그러냐면 참으로 에티는 아직이에요. 아직 니은 같아. 지금도예요. 아직 너희가 에스텐 너희는 육신적 존재들이다. 정의를 확 내려버리는 거예요.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런 말 들으면 자존심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누구를 만나고 자존심 상합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한 지가 얼마고 내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직분이 뭐고 그런 나보고 육신적 존재라 그러면 기분 안 나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근데 바울이 막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같이 아무한테나 막 던지는 거예요. 받으면 살고 못 받으면 죽는 건데 지금 눈치 볼 여지가 어디 있어요. 눈치 본다는 것 자체가 무서운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눈치를 봐요? 사람이 무서우니까 눈치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양식을 치료의 양식을 안 넣어준 종이 되면서 무슨 눈치를 보겠습니까? 눈치 보다가 내가 하나님께 두들겨 맞는데 살려야지. 사람 살리는 게 우선이지 뭐 다른 게 우선이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자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양식은 이때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먹는 것밖에 모릅니다. 이제 겨우 교회를 나와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는 건 그걸 이제 배워가지고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양식이 진짜 양식이냐?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 양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트로페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16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전서와 요한복음에는 그 음식, 양식이라고 나온 단어가 좀 바뀌었지요. 브로마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브로마라는 단어는 14번 나오는데 복수형으로 3번 나옵니다. 이것도 똑같은 고기입니다. 고기. 단어만 다르지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본문을 지역하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들을 가지고 있다고. 양식이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바울과 같이 양식들이 줄줄줄 예수님께 쌓여 있어요. 제자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제자들이 걱정하는 양식은 없어요. 예수님 무일푼입니다. 진짜 들짐승들도 누일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조차 없는 떠돌이에요. 무일푼 떠돌이에요. 그런 양식은 하나도 없지만은 진짜 양식은 바울과 같이 차고 넘쳐요. 이게 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3번 사용되는 복수 가운데 한 번이 본문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난 양식들이 너무 많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는 이 양식들이 없지. 그냥 배고프니까 배를 채워줄 양식을 구하기만 급급하지. 그러나 너희가 모르는 그 양식들을 나에게 무시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먹을 것을 드렸느냐? 네가 줬어? 네가 줬어? 아닌데? 네가 줬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 양식을 모르니까 우리는 맨날 일용할 양식만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내일의 양식을 구하라고 주기도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 제자들과 같이 그 양식을 모르고 맨날 입에 넣는 양식만 아니까 오늘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똑같다니까요. 이 은혜를 못 받으면 제자들이나 우리나 그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받아야 벗어나는 것이지. 다행히도 제자들은 그 은혜를 받고 벗어났습니다만은 우리는 언제 벗어날까? 세월이 얼마나. 내 것의 양식 고기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케 미래입니다. 할 것이에요. 다 미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 미래형으로 쓰느냐면 지금 제자들이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하시죠. 예수님은 하시는데 그럼 현재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제 하고 계십니까? 제자들 때문에, 종들 때문에 다 미래형을 쓰는 겁니다. 종이 돼야 되니까, 청지기가 돼야 되니까, 이 양식을 알아야 되니까, 이 양식을 가져야 되니까. 그것도 양식을 갖는 것은 양식들을 가질 수 있는 만큼 가져야 하니까 미래형으로 쓰는 거예요. 쏘가 나는 거예요. 텔레이 쏘. 여기 되어 있습니다. M원을 강조하잖아요. 이 영어로는 마인입니다. 마인. 마이가 아니고 내 것. 예수님 거예요. 이거는 제자들 없어요. 제자들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것이지요. 그 사람이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있지만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인 곡이 있어요. 브로마가 있어요. 양식이 있다는 말이에요. 양식은 이거예요. 이거. 에스티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그 일. 어떤 일이겠어요? 고치는 일, 살리는 일. 지금 병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고치고 살리는 그 청지기의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본을 보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직접 오셔가지고 그 일을 온전히 할 것이다. 희나는 관계되면서 사는 거예요. 콤하고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여러분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먹고 있으며 무엇을 먹어왔으며 지금 여러분이 아닌 이런 갓난아이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주울 양식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배가 고프면 육신의 양식을 먹기에는 진짜 빠르고 헉헉대고 참지 못하는데 이런 양식은 찾지도 않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조급함도 없고 룰루랄라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양식을 맛보지를 못했으니까 이 양식의 귀함, 이 양식의 소중함, 이 양식의 급함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배고프면 밥 먹는 데만 급한 거예요. 우리 속을 채우는 데만 급하지 이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드문 거예요.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이 없는 것이지 괜히 없는 게 아니에요. 배고플 때 음식 먹고자 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돌아보면 전부예요. 이런 사람들이 드문 거지. 안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이 드문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건 예수님의 고백이잖아요. 우리의 고백이 돼. 제자들의 고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얼마 후에 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양식들을 가지고 나눠주잖아요. 우리는 언제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 각자의 고백이 될까? 언제쯤에 여러분들이 배고플 때 난리를 치고 밥 먹는 데만 급급하지 않고 정말 영적인 배의 굶주림을 알아서 그 영적인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조급해하고 난리를 치는 그날이 올까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실하고 분별 있는 극종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앞으로 이렇게 되라고 미래양이잖아요. 우리 보고 되라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양식을 먹어요. 그래야 이 제자들이 양식을 나눠줘요. 그래야만 택함 받은 자